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또 기도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제가 이제 한 반으로 팍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0분, 길어봐야 40분 안 넘어갑니다. 최대한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좀 기도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참 어려운 거예요. 설교를 짧게 하라. 이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상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은 이제 뭐 가게라든가 집에 액자로 많이 꽂혀져 있죠. 그렇지만 이 말씀에 정말 그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간 사람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윗이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한 것은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고백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최대의 고난은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겁니다. 다윗의 대적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 전에 많은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큰 그릇은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조그만 훈련 가지고서는 절대로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서 달려갈 때에는,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너무나도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원수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대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것까지 또 우리가 뭐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맏아들이 자기를 대적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 집안 식구가 자기가 가장 믿는 그 아들이 자기를 거역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말 안 듣는다고 그러죠? 그건 약과예요. 이거는 큰 자식이, 가장 믿을 만한 큰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다닌 겁니다. 모의를 하고. 이런 것까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좋아하시죠? 그러나 다윗이 겪었던 그런 것을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은 너무나도 많은 대적들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그가 표현하기를 그 뼈가 수척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뼈가 다 마른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그냥 뼈가 마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은 3장 1절에도 보니까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근데 이제 대적이 한 명인 게 아니라 또 그 무리들이 많아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 어찌 그렇게 많아도 한 명만인 게 어찌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도 더 많을까? 그런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게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많이 다퉜죠. 그리고 저는 설교하려고 하고, 그러나 또 이제 뭐 내 안에도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도 있고, 뭐 사역적인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마음이 무너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제가 옛날에 뭐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 방주교회 거기 한번 기도원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헌금을 거둘 때 항상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지쳐버린 나의 영혼은 흔들리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말하자면 이런 거죠. 교회 다니다가 사장 소리 듣고 또 회사도 잘 나가고 그러다가 바람나고 그러고 나서 이게 또 회사가 부도 맞아서 망하고, 그런 이제 그 여자도 도망가고, 또 이제 부인과 자녀들은 또 살기 싫다고 다 가버리고 혼자 남은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들 있어요. 그랬을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 죄에 빠져 헤매다가 지쳐버린 영혼이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게 너무나도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고요. 뭐 권사님, 또 뭐 회장님, 뭐 목사님, 잘 나가는 교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느낌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여러분, 논문 백날 사랑에 관한 거 써봐야 박사학위 받아도 연애 한 번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 느낌이 어떤지는 몰라요. 그런 거죠.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마치 사막에 이렇게 선인장이 있는데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파리가 넓으면 안 되잖아요. 가시만 있는 거예요. 누가 건드리면 다 찔리는 겁니다. 그 마음은 강팍해져 있고 그런 거죠. 물이 없어서 그런 거죠. 햇빛은 뜨겁고. 그러니까 이 풍집 많은 세상 가운데서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사람, 선인장과 같은 사람도 있고, 또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행복에 대해요. 다윗의 행복에 대해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하나님 권고하시나이까 하면서 자신의 죄성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도 많았고요. 그리고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또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친구들은 야, 쟤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우리 친구들까지도 비아냥거렸습니다. 여러분 욥의 심정을 한번 보세요. 다 잃어버리고, 부인도 가장 자기를 의지하고 위로해야 될 부인이 저주를 하고 떠나갑니다. 그랬을 때에 그 어땠을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냐? 사람은 다 실수를 해요.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은 그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 그렇죠?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군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남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15편에 나오죠.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게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원수를 갚을 수 있었는데 옷자락만 베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긍휼을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와 밧세바 그 사건 있죠.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그죠? 이거는 뭐 뼈가 타들어간다고 그렇게 시편 30편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심정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다윗의 원수도 많고 또 힘든 것도 있고 그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잘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눈은 15편 4절에 보니까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오직 그의 한 가지 소원,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27편에 나와요. 그의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야. 딱 한 가지. 그의 모든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또 자기가 죄를 져서 빠질 때에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로 가면 그가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깊은 친밀한 침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내 어여쁜 자 하면서 이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죠. 그러면 그거를 기뻐하세요. 그런 가운데 그게 훌륭한 교제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마음을 낮추고 나를 훈련하는 귀한 교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내가 그걸 못 참고 못 힘들죠.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 그 막연하게 우리가 외치던, 오늘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말로만 사람들 다 복음 외친다. 입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거는 져봐야 돼. 내가 죽어져 봐야 돼.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사랑입니까?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된장이 이렇게 발효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 이 어머니가 이제 메주를 써서 이렇게 해가지고 항아리에다 놓고 그러면은 이 된장이 발효가 됩니다.
겨울을 지나서 이렇게 띄우고 그다음에 봄에 그걸 씻어서 그 항아리에다 넣고 물을 넣고 소금을 재고 이렇게 해서 그게 발효가 돼서 나중에 그것이 된장이 됩니다. 맛있는 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된장 발효 사랑이 아름다운 거예요. 절대로 이 발효가 되지 않는 거는 절대로 이게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참사랑은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좋아하는 찬양이 그 찬양이에요. 그 찬양은 이제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리고 시편 18편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는가? 물론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왜 나 같은 사람을 또 이 자리에 앉혀놓고 또 이렇게 또 목양을 하게 하시고 또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나는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주십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받은 복에 대해서는 또 얘기하면 또 많아요.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면은 뭐 자식 복이다 뭐다 이런 걸 말하려면은 이게 또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부어주신 게 많아요. 우리 아내에게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만큼은 안 되지만 그게 뭔 말인지, 이게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 이게 뭔 말인지는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아, 이랬겠구나. 이랬었겠구나. 다윗은 이런 가운데서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좀 이렇게 못 살고 또 뭐 힘이 들고 어디 좀 아프고 뭐 그런 거 그럴 수 있어요. 원래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뭐 세상 말로 용하다는 어디 뭐 기도원이다, 어디다 뭐 치유사역자다, 어디 가면 복을 받는다 이런 걸 많이 찾아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수많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푸른 풀밭, 물가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 보세요. 그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그죠?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들을 그가 데리고 다녔어요. 그 양들은 눈도 어둡고 이렇게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양들을 치는 걸 많이 봤어요. 양들이 왜 이렇게 미련할까? 왜 저렇게 갈까? 근데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 양을 많이 쳐봤잖아요. 양들이 얼마나 이게 미련한데 저기 가면 떨어지는데 그냥 막 가는 거야 그냥. 어떤 때 막 가지 말라고 해도 막 기어이 가고 이렇게 때리고. 근데 그게 자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는요, 이 다윗의 그 무너짐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그러면서 뭐 이게 재정적인 걸 떠나서 자기의 마음에 힘든 거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 하나님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 사함을 받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간섭과 축복과 영광과 권세와 치유와 능력과 모든 것들이 다 딸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복의 근원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긍휼히 여기면 받을 수는 있죠. 불쌍히 여기면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슬픔도 느끼고 하나님의 분노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파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프지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 사랑을 안다는 겁니까? 그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 아픈 거 많이 있죠. 전 딱 보면 다 알아요. 딱 보면은 무슨 문제인지 대충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물론 위로는 할 수 있고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런 걸 통해서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버티고 나가야 돼. 거기서 자꾸 안일 해주고 됐어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시편 119편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힘들고 뭐 이렇게 넘어지고 뭐 때로 뭐 너무 힘들어서 술을 마셨다,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당신이 정말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당신이 정말 그 마음속에 네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있느냐, 저는 그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회개하고 낮아지는 그 심령 위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거예요. 소생시켰다는 건 내가 뭘 잘해서 소생시켜 줬다는 게 아니라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뭐 본의 아니게 억울함을 당하고 대적들이 많고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두려움도 있었고 낙심한 적도 있었고 힘든 적도 많았어요. 그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뭐 힘들어서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은 절대로 인간은 힘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더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렇게 갈 때에 하나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러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가봤거든. 거기를 한번 지나가봤거든. 두려운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아파야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은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러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목사님 말씀은 맞는데 이게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 대신 울어줘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먼저 깨달은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줘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과거에도 내 자신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저 이렇게 영혼의 공간 가운데 선인장과 같이 이렇게 인생을 헤매고 살고,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팍 찌르고 분노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더 나가서 이제 폭발하게 되고, 또 더 나가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뭐 말로 비방을 하고 이렇게 되는,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남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복의 근원이 돼서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맨날 헌신 예배 드려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헌신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헌신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예, 뭡니까? 다 울리는 꽹과래요. 그 고린도서 13장에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예언도 하고 뭐 어떤 방언도 하고 은사도 아주 대단한 교회들이었어요. 그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자들, 불쌍한 자들. 그러면서 예언 사역하고 나는 바울 파다 베드로 파다 서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들은 가장 불쌍한 교인들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매를 가지고 나가랴.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서 매를 가지고 나갔는데 바울이 또 그들에게 또 후서에서는 내가 너에게 그런 것이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하면서 이렇게 또 부모의 그 유모가 자식의 젖을 먹이는 것 같이 또 그렇게 부드럽게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마음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 예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은 다 꽹과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사역을 잘한다, 교인이 많이 늘어났다, 또 뭐 회사가 잘 나간다, 뭘 받았다 하기가 뭐 근데 사랑이 없어. 그럼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울리는 꽹과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어디서 깨달아지는 걸까요? 내가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독생자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즐거움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셨기, 저는 분명히 느끼는 게 하나님이 저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저도 뭐 이렇게 자라면서 뭐 집안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죠. 사람들은 그런 걸 운운하면서 치유학교 가면은 다 그런 걸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위로받고. 그 치유학교의 그게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뭐예요? 이게 다 치유가 됩니다. 다 치유가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죠.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구나. 이런 걸 깨닫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환경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실수를 하고 고난이 오고 힘들어.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증폭이 돼요. 힘든 만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돼요. 그것이 어렵고 힘든 만큼 고난이 셀수록 뭐예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요. 그래서 때로는 가끔 가다가 뭐 일부러 실수할 필요는 없는데 실수했다고 너무 그렇게 여러분 힘들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야? 세상에 출세하고 잘 나간 사람이 잘 나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공고할까요? 여러분 세상 건 다 오늘 우리 찬양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세상에서 뭐 좋다는 게 다 뭐예요? 그런 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단지 이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때를 따라 그걸 이제 분복을 누리는 것뿐이지 결국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겠어요. 출세는 뭐 얼마나 출세하게 부귀 영광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 솔로몬이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거 본질을 향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는데 그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짐승보다 못해요. 그죠? 짐승은 그냥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이 고백, 다윗도 인생이 파란만장했잖아요. 우리도 시편 90편대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게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 존귀한 존재로 가느냐, 아니면은 실패한 존재로, 차라리 그냥 어쩌다가 그냥 긍휼히만 여김을 받고 겨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인생이 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이렇게 허락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은 우리가 부족해서 오는 거죠. 그죠? 부족해서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낮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요. 로마서에 나온 듯이 8장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대단하셔요. 저는 또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 부족한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과분한 걸 주셨습니까? 그럴 때가 많아요. 그건 제가 뭐 그런 거 간증 안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이런 면에서 내가 또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잃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경험해야 돼요. 저는 이게 작은 걸 경험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위대해요. 사람의 그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인생 다 똑같아요. 다윗 보세요.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사람 어디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사람이 힘든 게 뭐예요? 낙심, 두려움, 원망, 자기를 어쩔 수 없는 그 힘든 것, 이런 가운데서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의의 길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목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는 좀 못하죠? 그럼 다 잘라버려요. 능력이 없어 잘라버려요. 세상은 다 이용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뭘 얻으려고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쏘아주시고 대충 이렇게 복은 주셔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정말 그 사랑한다는 것은 아픔입니다. 무슨 그림이 아니에요. 달콤함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게 발효되는 것처럼 풍진 세상 온갖 풍파를 견디고 발효된 거지, 아픔이지 썩어져 나가고 힘들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어떤 몸부림이,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랑의 어떤 그 꽃이 피는 거지, 그냥 이렇게 무슨 뭐 말로 하고 어서 들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 23편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도 똑같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다, 요셉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가보세요. 그러면요 너무나도 행복해요. 그리고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셔요. 그리고 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셔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앞에 있는 거 힘들다고 너무 또 원망하고 남을, 그 다윗이 아까 그래서 누구한테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시편 15편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다 뻘짓하는 거예요. 뻘짓.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가 되셔서 물가를,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은 눈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아픔입니다.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또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같은 이게 더럽고 정말 더럽기 짝이 없고 쓰레기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철이 들어서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래서 또 집안이 복을 받아서 이 많은 아버지의 사랑과 복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비틀거리며 쓰러져가는 이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먼저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소서.